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성회자매 성찬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아마 저도 제자 안 됐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여기 송파구에 사는 우리 동기생들 만나서 저녁 식사를 좀 했었거든요. 뭐 누구는 장군 출신, 뭐 누구는 대령 출신. 뭐 사실은 나이 들면 계급이 중요하지 않고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하지만 믿음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인내해내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모습에서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용기가 많이 필요했을 텐데 침착하게 잘 나눠주셨어요. 자, 오늘은 제가 최근 성령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설교를 중심으로 쭉 이야기해 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실 추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도 성령이라는 것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유독 요한일서 말씀 안에 성령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들 또 믿음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거의 한 달인가 3주인가요? 전 지금 요한일서만을 묵상하는 가운데 좀 정리된 것들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좀 덜 풀려서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말씀은 좀 이 부분은 이런 의미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일서 1장 2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첫 번째는 신약 시대의 계명이라고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구절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계명이 뭔데요? 이렇게 묻고 싶어지잖아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요한일서는 5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5장 안에 계명이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한 10구절이 쭉 떠요. 10구절이 쭉 뜨는데 제가 다른 주석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계명이란 단어가 14번이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했던 말씀들을 다시 쭉 살펴보니까 한 구절에서 뭐 2번 이상 언급된 구절이 있어서 5장 길지 않습니다. 뭐 한 장에 구절도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죠. 요한일서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한번 쑥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계명이란 단어가 14번 사용이 되고요. 2장 7절 말씀, 5절 뒤에 나오는 7절 말씀에서는 계명이란 단어가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모든 단어가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펴보니 제가 다른 역본들을 또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면 재미도 있고 배우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역본들을 살펴보니까 이 계명이란 단어가 어느 구절에서는 계명으로 되어 있고 단수, 어떤 구절에서는 계명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기록된 말씀이라서 단수 복수를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과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 사과 샀어. 그럼 몇 개 산 거예요? 예, 누구도 나 마트에서 오늘 사과 10개 들 사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힘든 거예요. 영어 하면 뒤에 10개 샀으면 S를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말할 때와 하나 이상을 말할 때 반드시 구분을 두는 숫자의 밝은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뒤져보니 몇몇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영어가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보시면 빨간색 줄 친 것만 보시면 됩니다. 2장에서는 보면 계명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또 commandme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장 7절 말씀에 가보면 또다시 여기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S가 붙어 있지 않죠? 2장 7절 3번 계명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command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mandment. 네. 그래서 복수로 쓰이는 구절이 있고 단수로 쓰이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공부하는 것은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어떤 신학자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분석을 막 해놓은 책이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거죠.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계명이라고 쓰인 단어 저도 열심히 뒤져보니 이 단어는 2장 7절 8절 3장 23절 4장 21절 이렇게 몇 군데에서 단수로 쓰이고요. 복수로 쓰인 곳은 조금 전에 읽었던 2장 3절 4절 말씀에서 복수로 쓰이고 그리고 3장에서도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데 살펴보면 이 계명이라는 단어들이 단수와 복수로 쓰일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약 성경 말씀에 나오는 신약 시대의 계명이라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네? 계명을 준다. 흔히 계명하면 십계명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십계명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계명들 그럴 때 그럼 그 계명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계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주목해 주셔야 돼요. 넉넉 앉아 계시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은 불편하시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목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계명이라는 단어는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쓰고 그것을 계명들이라고 표현한 2장 3절 4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2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쓰는 건 또 뭘까? 그렇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는데 사도 요한은 왜 요한 1서에 와서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명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요한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뭔가 각인시키고자 강조하는 메시지를 이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 요한일서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어둠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2장 후반부에 가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말씀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일까? 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필요한 것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연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표현되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3장에 나옵니다. 3장 22절과 23절.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2장 3절 4절에 나오고 또 3장 22절 23절에 반복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들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계명들이라고 표현할 때 거기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 그렇죠?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 네.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당연한데 그것을 계명으로 표현했을 때 느낌은 좀 다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이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은 좋게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거를 멋대로 받아들이고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스스로 속이고 속는, 그래서 생각은 살아있고 말도 살아있는데 믿음과 사랑은 죽어버린 껍질만 남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계명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한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계명에서 멀어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소홀히 하기 때문이죠.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멀어지지 말라 이런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에 계명이 있었습니까? 계명 없는 학교 다니셨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있었어요? 교훈, 교훈, 그렇죠. 교훈이 있었어요? 학교 교훈 기억하시는 분? 다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디다 써놓은 거지, 그렇죠? 제가 나온 학교는 꼭 좋은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선배님들도 후배들도. 그런데 한 가지 대단한 게 뭐냐면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교훈은 간단해요. 지인용. 그런데 신조는 3개가 있고 꽤 깁니다. 그 신조를 매일 외워요. 매일 밤 점호하거든요. 점호하기 전에 사간생도 신조 이렇게 외웁니다. 저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호프 전체 총괄하시는 분이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분 미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설교하면서 신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제가 볼 땐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신조 있는 학교가 없거든요. 신조. 지금도 외워요. 4년 동안 했으니까.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없으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묘하게 머릿속에 살아서 그 신조에 위배되는 걸 할 때 생각이 나요. 내가 이래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만드는 거죠.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체로 졸업해서 30년이 지났는데 벌써 만나보면 비스무리해요. 사람들이. 큰 테두리에서 별로 안 벗어나요. 왜 그럴까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파렴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뭐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외운 그 신조가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를 영향을 줬다. 저는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신조와 같은 게 있느냐?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잘 믿고 그것대로 산다면 거리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될 때 찔림이 있던가요? 아니면 예배 가면 됐지, 믿으면 됐지, 성찬하면 됐지 이러고서 그냥 쭉 사시는 거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계명이라는 단어들 안에 있는 뜻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계명의 실행에 관한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의가 빠졌네요.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주체, 그 사랑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율법주의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거 빨간색으로 잔뜩 써놨으니까 밑에 보시지 말고 막 헷갈리실 거예요. 밑에 보시지 말고 2장 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밑에 있는 구절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보면 그냥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죠. 읽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동등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라고 5절 말씀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과 개역 성경을 읽다 보니 그 부분이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 2장 5절 맨 밑에 있는 개역 성경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나요? 틀리나요? 비슷한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은 양쪽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버전들을 보면 제가 두 가지의 버전을 썼는데 하나는 NIV이고 하나는 NRSV인데요. NIV가 최근 버전에서 저거를 조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NIV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s love이라고 되어 있어요. If anyone obeys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킨다면 God's love is truly made complete in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격.
소유격, 무엇의,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의로 되어 있으면 소유격으로 봐야 하는데 왜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the love of God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love to God이 되잖아요. of와 to는 차이가 많은 거예요. love for God, 그렇죠? 이건 역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주는 거,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소유격이 아니고 머리 아프실 것 같은데 성경 보시려면 이거 아셔야지 돼요. 언어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한글이라고 안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관심 없이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성경 공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신앙이 되고 자기 신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제가 역격 이럴 때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도 최근에 다시 다 공부한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20년, 30년 전의 추억을 되살려서 역격이 뭐였더라? 소유격이 뭐였더라? 역격은 주는 거고요. 소유격은 나의 것,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구분 안 하면 네 거 내 거 없고. 그런데 네 거 내 거 없을 때 대체로 우린 이런 거잖아요. 네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 믿었는데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랬잖아요. 뻔뻔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큰 값을 치러서 믿는 사람에게 행위나 능력으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지는 사은품 같은 거예요. 근데 사은품 아무한테나 안 주잖아요. 여러분 사은품 받아보셨어요? 갤럭시 사은품 받으려면요 사전 예약하셔야지 돼요. 예약 기간 지난 다음에 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사은품, 은혜,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 자, 좀 그래서 마무리를 짓게요. 이 설명은. 그래서 헬라어 사본에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쭉 소유격으로 쓰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문장의 뉘앙스로 보면 주체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도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럼 주어는 누구예요? 말씀 지키는 누구든지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을 보냄으로써 다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여기서는 주인이 믿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사전적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겁니다. 달라져요. 그러면 태도가. 계명에 순종하고 그 계명의 의미를 깊게 알아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머리로 어느 하나님 사랑해. 네. 말로 어느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머리는요. 우리 생각은요. 굉장히 좀 기만하는 거 아시죠? 네. 생각과 행동은 다른 겁니다. 올림픽에서 누군들 금메달 안 쏘고 싶어요? 안 따고 싶어요?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다 10점이죠. 화살. 그렇죠? 근데 8점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믿음을 생각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 앞에 서면 깨져야지 됩니다. 네.
말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은 변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사는 사람만이, 그 계명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진실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 온전하게 된다. 참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그의 안에 있다.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죠. 지금 이거 믿는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이거 싫어하는 교파도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한두 군데가 아닌 복수의 장소에서 믿었지만 떠난 사람 이야기.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뿐인 믿음, 말뿐인 사랑이 왜 공허한지 이 구절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드러나는 거고 알 수 있는 거다. 다음의 구절들이 이것을 더 강화시켜 줍니다. 2장 7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계명 또 나옵니다. 8절, 9절, 10절, 11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옛 계명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새 계명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요한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인 거죠. 이렇게 많이 계명을 언급하는 성경, 신약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정말 주의 깊게 보신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그러면 저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저는 일서에서 그 생각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성령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고 계명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왜 관심이 없었을까? 아니 저는 왜 관심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 계명 알아. 너무 단순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 단순한 거를 요한은 왜 이렇게 집요할 만큼 단수로 썼다가 복수로 썼다가 옛 계명 했다가 새 계명 했다가 반복 되풀이 할까요? 자, 옛 계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로 알았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렇죠? 요한의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써 들은 그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뭘 듣고 믿게 됐죠? 복음이잖아요.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런 다음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이 새로운 계명을 쓸 자격이 있는 겁니까?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그게 옛 계명이고 이제 자기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뭐 이러는 걸까요? 이제 요한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뉘앙스는 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전제를 깔았어요. 예. 그런데 잘 읽어보니까 이거 뭔 소리지? 예.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예.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세 계명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이제는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서로 사랑하지 못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있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그냥 가상이 아닙니다. 가정을 하지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새 계명이라 했는데 요한은 자기가 새로운 계명을 만든 것일 수가 없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옛 계명이나 이 새 계명이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 옛 계명이라고 쓰고 새 계명을 준다라고 썼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주석서의 내용도 참고했지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처음 세례받을 때는 해당이 되고 세례받은 지 30년 되면 해당 안 돼도 되는 겁니까? 그 기억을 새롭게 해봐라.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그 계명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이어야 한다. 나 알아가 아니라 나 하고 있어? 나 믿고 있어? 를 물어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실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음, 그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지금 새롭게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그들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슬쩍 물어보는 거죠. 형제자매들한테 너 그거 알아? 뭐를? 모르면 말고. 아 뭔데? 궁금해 죽겠어. 비밀스러운 게 있어. 아 그게 뭔데? 그 지식이라는 게 영지주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영지, 구경지 아니, 구경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식을 뜻하는 나시스, 그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아, 특별한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졌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비밀스러운 지식. 그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는 거야. 너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사람들은 이러면 혹해가지고 또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던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형제 사이, 자매 사이를 갈라놓고 혼란스럽게 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뭐라 했냐면 새 계명이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은 그 계명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친다 그랬잖아요. 빛이 비치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혼란스럽죠. 뭐 대단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한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폭로하는 것처럼 말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듣고 나니까 혼란스러워졌어. 복음이 여러분 혼란스럽습니까? 진리가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혼란스럽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별로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는 이야기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도 많고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말들도 있고 뭐가 진정한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검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법원의 요구에서 통화 내역을 압수해서 살펴볼 수 없으니까 뭐가 실체적 진실인지 알 길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다고요? 혼란, 혼돈은 어둠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편지의 목적 뭐였죠? 서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전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였죠? 혼란스럽게 하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였어요. 별 희한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노시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전해받은 소식, 복음, 하나님의 빛.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혼돈이나 혼란이 아니라 기쁨과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뭘 이렇게 애한테 막 이야기하는데 애가 몰라 그러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애가 막 혼돈스러워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듣기 싫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혼란스러워졌어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혼란스러워. 혼돈스러워. 몰라. 뭘 몰라요?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맞지 않으니까 싫은 거죠. 복음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혼란스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매우 단순해요. 그래서 희생하기 싫은 거죠.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받고만 싶은 거죠. 그럼 몰라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받을 생각만 하고 사시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예배당에 오시려면 어떤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요. 찬양하기 위해서 와야지 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와야지 되고요. 서로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셔야지 됩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되죠. 받고 싶어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것만 하면 문제가 되고 나중에 죄에 빠지게 돼요. 왜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할 생각이 없어. 남을 조종해서 날 사랑하게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올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의 이 말씀을 신중해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혼란에 빠지는 건 남 때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주체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누구든지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은 빛이니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그걸 뺏긴다고요? 상황이 불편하면 진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환경과 여건은 대단한 변수가 될 수 없어요. 혼란과 혼돈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여러분 자신이 지셔야 합니다. 모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지.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상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 많아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칫솔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는 걸 김석규 집사님한테 최근에 듣고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놈의 칫솔은 왜 이렇게 맨날 휘지? 불평하면서 썼어요.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칫솔질과 가난한 저는 헛살았어요. 그것만인가요? 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야 마음이 편하고 내가 조종해야 기쁘고, 그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남의 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부족으로 여기거나 뭔가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심지어는 그것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간다면 위험한 거죠.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며 어둠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어둠은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는 겁니다. 8절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계명을 잘 지키고 사랑하라는 계명 가운데 머무는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 그 앞에는 올무가 없다 그랬어요. 올무는 뭐예요, 여러분? 넘어지게 만드는 함정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 올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그 올무를 놓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올무와 미워함,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혼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갈등이 아니라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있는 문제를 믿음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경고의 메시지를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미워할 권한이 있습니까? 옛 계명에 뒤이어서 새 계명을 요한이 언급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어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해당이 되고요, 미래에도 해당되는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켜서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라는 것에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과 사랑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양심이 깨끗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새로운 계명에 충실한 것이고요, 그 사람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길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5장 3절로 6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세상을 누가 이긴다고요? 여기 그냥 이 말씀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피해자인 것처럼 굴면 안 돼요. 어느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하셔야지 돼요.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불쌍합니까? 제가 어떻게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와서 너무 이해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 마음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닌데요. 그렇게 살면 나빠져요. 왜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렇게 비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주의하십시오. 너무 많았어요. 구체적인 사람 누구를 떠올리지 간에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제가 누구를 칭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세상을 이긴 사람인데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해? 우리 아들들이 옛날에 왜 우린 가난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파크리오 살 적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우리 아들들이 왜 가난했냐면 친구들 중에 용돈이 제일 적어서 그랬어요. 친구들 집은 갔더니 저기 어디 무슨 샵 그다음에 그 앞에 무슨 저기 잠실역 옆에 있는 60평짜리 그런 데예요. 그래서 거기 갔다 우리 집 작잖아요. 용돈도 적잖아요. 왜 우리 가난해? 그래서 제가 너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욕 먹는다. 우리 안 가난해. 네 용돈이 적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파크려 살지 않아요. 예, 좁은 빌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컸어요. 알고 보니 우리 가난하지 않던데. 뭐예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는 아이들이 세상 왜 이래라고 말할 때 너는 세상 왜 이래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같이 복받은 아들들은 없어. 세뇌교육.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세상 아는 것처럼 말하고 어떤 교사에 영향받아갖고 막 대통령 욕하고 전 무지하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욕하는 그 대통령이 만든 제도 때문에 넌 대학 갔어. 수혜자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복으로 여겨. 이 교회에서 자라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사춘기를 잘 넘겼습니다. 지금은 감사하는 성인이 되어서 자라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길 바라죠.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결코 원치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 험하게 살아오느라고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그런 성향을 지닌 채로 살고 있을지 몰라요.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때로는 불쌍한 척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감하고 이해해 주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언젠가는 사랑으로 진실을 이야기해 줍시다. 불쌍한 척 그만하라고. 이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사랑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줘야지 되는 겁니다. 소시오패스들은
발붙이지 못하거나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험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각양각색의 성향을 지니게 되었고, 그 가운데는 파괴적인 것도 있고, 그 가운데는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고, 그 가운데 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죄를 정말 진실로 회개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과거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불렀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을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그것이 옛 계명이 되어버렸다면 이제 요한의 공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 계명으로 다시 갈아입게 도와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유효하며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사랑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힘차고 활기차고 용기 있고 믿음 있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해서 이 예배에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편차가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먹고 살 만큼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서로 나눌 것이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풍성하게 나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가난해지지 않을 겁니다. 모두가 용기를 내게 도와주셔서 자신의 불안함을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환히 웃으며 손잡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